받으셔야지 감히 한 손으로 어떻게 받아요. 네. 예. 자, 받으셨습니까? 김태성 목사님 선글라스 가져오세요. 내 거예요. 빨리 가져오세요. 아니, 제 건 안 줘도 돼요. 네. 선글라스만 가져갈까 봐. 뺏길까 봐 지금 미리 받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한번 선글라스 써볼게요. 이게 원래 제 거예요. 네. 아, 멋있습니까? 아, 예. 아니, 박수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예. 원래 오늘 그 썸머 스페셜 해가지고 옷도 좀 이렇게 입고 안경도 쓰고 했는데 선글라스는 끼면 안 되겠네. 캄캄해서 여러분 안 보여가지고. 선글라스 멋있습니까? 혹시 탐나신 분 있으세요? 탐나신 분. 예. 받고 싶으면 선글라스 받고. 내가 선글라스 갖고 싶다. 남자 중에서. 예, 이게 남자 거라. 강국수사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집사님, 이거는 도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도수 없는 거, 여기서 가지 마세요. 여기. 도수 없는 거 드릴게요. 예. 도수 없는 거, 예. 남자 전용 선글라스. 예. 아. 이번 주일날 헌금 100만 원. 네. 저거 남자 거라. 또. 예. 예. 오늘 그 썸머 스페셜 첫째 날 즐거우셨나요? 네. 네. 그래도 또 보실 분이 안 보이시니까 섭섭하긴 하네요. 어쨌든 다음 주 또 우리 청년부흥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흥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셋째 주에는 또 은사집회 우리 귀하신 목사님 초청해서 또 할 거고 또 마지막 주에는 이제 또 찬양에 큰 단란 들어가지고 사역하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또 할 겁니다. 한 주 한 주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늘 한 주간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름이면 여러분들 꼭 뭐를 맞지요? 휴가를 맞지요? 휴가철에 대개 보면 가시기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갔을 경우에 부모님들 중에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15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 참 공감하면서 웃었어. 예를 들면 아직 멀었냐? 금지하래요. 이 꼭 하지 말아요. 그리고 줄 계속 서야 하냐?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밥이 짜다, 음식이 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겨우 이거 보러 왔냐? 돈 아깝다 야. 이 돈이면 차라리 집에서 해먹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 이거. 야 물이 제일 맛있다 야. 야 어디 여러분 그 자녀분들 많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하고 갔을 때 이 중에서 저도 한 말이 몇 개 있더라고요. 돈 아깝다 이런 걸 제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 다음의 말을 누가 했을까? 이 말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2002년 나는 여전히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I am still hungry. 이해하셨네요? 예,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맞습니다. 히든크가 한 말이죠. 이 당시 그 2002년 우리나라의 목표는 월드컵 목표는 16강이었어. 그런데 16강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히든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지 않습니까? 우승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바람대로 정말로 이제 16강을 넘어서 8강 그리고 4강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필승 코리아 또 뭐 있죠? 대한민국 하면서 그 응원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언제나 갈망하라, 언제나 우직하라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05년도에 그 투병 중에 어느 대학에 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졸업식장에서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어져서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을 한 건데, 이 말이 그 졸업생들의 굉장한 그 의미 있는 말로 다가왔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안주하고 싶을 때란 말이 제가 이제 가질 때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갖거나 또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목회는요 명분이 많아요. 안주하고 싶은 명분이 많은데, 내실이 튼튼해야 된다. 내실이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는 뜻이고, 이 목마름이 있어야, 이런 갈망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해볼까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3장,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뭐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요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이걸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살아난 영혼, 다시 살아난 영혼에는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배고픔이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육신이 배고프면 못 참아가지고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막 열심히 찾는데,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들 다 해보셨는데,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뭐가 힘들어요? 다이어트가 배고픔을 못 참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배고픔을 참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배고픔의 모습인데, 영혼의 배고픔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배고픔은 갈증을 못 견뎌서 찾아 나서지만,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은 아예 못 느끼고 또 아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두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배고픔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핵심일 것 같습니까?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른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데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면서 또한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 군데 한번 더 보겠는데요.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42편 1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 다윗의 갈급함이 여러분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굶주림,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말을 강조해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었을 자리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악한 것이 가득 채워져서 오는 게 아니라 시시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글을 읽을 때 참 그 사단의 전략이 무섭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육적인 욕망이라든가 이 소유욕을 가득 차게 만들어서 이 영혼의 배고픔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만드는 전략을 그런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어요. 뭔가 채워지면 다른 것엔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예 방심하게 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진짜 채워질 것이 채우지 않고 시시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영혼의 목마름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시편 6편 63편 말씀은 이 다윗의 시죠. 근데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쓸 때요. 언제 썼는가 하면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좋을 때 쓴 게 아니야. 가장 힘들 때 썼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썼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쫓겨다닐 때요. 왜 쫓겨다녔습니까?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의 목에다 칼을 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편 63편 1절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 1절 말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시의 배경을 보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배경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가장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하고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갈망하다는 말은요, 목마르다는 말이고요, 앙모하다는 말은요,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궁으로 있다가 쫓겨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부족해요.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요, 물이 없네요. 물 좀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정말 먹을 것이 없네요. 이 많은 분들과 같이 먹을 것이 없네요.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필요를 찾는 것이, 육체적 결핍을 찾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영혼의 갈급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이 됩니까? 그런 의문을 넘어서 놀랍더라고요. 놀라운 것을 넘어서 아예 경이로까지 하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갈증에 허덕이며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증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말라요.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이 영혼 안에 하나님, 이 영혼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무더운 여름에 냉수한 그릇이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듯이, 우리 육신을 시원하게 하듯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시원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이런 원함이 여러분의 갈망이 회복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목마름으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리는 응답이에요. 응답의 기쁨인데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더라고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누구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다윗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육신적인 필요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찾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여러분, 사실은 다윗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목전에서 육신의 피를 놓고,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의 길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영혼의 갈급함을 선택하는 길에서 그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선택하는 쪽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절 표현되어 있는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했을 때,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사실은요, 궁중 요리를 요약한 거예요. 궁중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은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자신에 대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이 메마른 광야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받아들이는 결과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주어진 상황을 그냥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상황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해내서 여러분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뭡니까? 늘 아이는 무엇으로 자기의 절실함을 표현하지요? 울음으로 자기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울음으로 자기의 표현인데 그게 무엇을 달라는 것이죠? 밥 달라는 거잖아요. 밥 달라는 거. 그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가 경력이 많을수록 아이의 울음의 의미를 더 알아가더라고요. 이게 맨날 울 때 밥 달라고만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 주세요가 아니라 때로는 아파서 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서 우는 아이한테 그저 뭘 가지고 야 이거 먹어 전 먹어 하면은 되겠냐 이거죠. 우유 먹어 하면 되겠냐 이거죠. 아픈 아이는 얼른 이제 알아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어떤 육신적 필요에 따라서 채우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채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춥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내 영혼의 그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둔감증에 빠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썸머 스페셜 이 첫째 날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영적 둔감함을 깨닫고 발견하고 영적 둔감함에서 이제는 자유해서 영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회복해야 되는데, 저를 따라서 첫째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런 복이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다른 문제도 다 해결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요, 명품 가방을 사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너무 유명한 시를 고백했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음이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요, 인생에 있어서 전반부보다 후반부예요. 후반부. 그러니까 쓴맛도 단맛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삶에 있어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배부르게 만들었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궁중에 살았잖아요. 왕으로서 많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찾고 더 좋은 걸 찾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 삶 가운데 만족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급함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채우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가 있는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만족함을 누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체험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섭섭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시험거리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걸 한 방에 물리치는 것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 모든 섭섭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다 한 방에 날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어가고 또 안타깝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한 번만 내사니까 주님이 최고입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목마름을 내가 자각하고 회복했으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우리 시편 63편
1절 한번 그리고 2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 보면 여기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 이게 히브리어로 코데시거든요. 근데 이 코데시란 말이 처음 사용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서 3장 5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이게 히데시입니다. 거룩한 땅. 여러분 이 거룩한 땅의 코데시인데요. 지금 이 땅이 왜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까요? 왜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까?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 지금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쫓겨가면서 광야를 간 곳이 왜 성소였을까? 왜 성소였을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은 성소가 아니에요. 다윗이 서 있는 곳은 성중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다윗이 서 있는 곳은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광야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소로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성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는데요, 우리 다윗과 같은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이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정 성소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거룩한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혼에 대한 갈증을 자각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곳에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갈망을 자각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과 또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가 없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갈망합니다.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목마르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요? 목마름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시간 나오셨나요?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위원의 역할도 중요해요.
여러분 준비 없이 예배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물론 반주자, 성가대, 찬양대, 안내위원, 또 찬양단, 기도 담당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위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으면 들어가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가서 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자꾸 들썩날썩하는데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기억나는 그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부목을 하시다가 지금 대전에 내려가셔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주일 낮에 설교를 맡게 되셨나 봐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기도하면서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정성된 준비의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배위원들 준비를 많이 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요. 여러분 벌써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나타나는 그 역사가 달라요. 제가 그 청년의 그 부흥의 청년 부흥을 하는 교회 담당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인상적이긴 하다. 그 교회에 주보를 맡으신 분이 한 분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옛날에는 주보를 이렇게 다 손으로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다 이게 워드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주보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내내 막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저기 고치고 주보를 얼마나 정성껏 만드는지 그렇게 주보를 만드는 그 한 사람이 그 청년의 부흥을 일으켰다고 그 담당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오는 이 예배자도 중요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예배 공동체,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또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기다리고 빨리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모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 은혜를 받고 또 회복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아서 성도로서 잘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주일 예배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린이 예배도 있고요. 또 청년 예배도 있고요. 또 학생 예배도 있습니다. 또 낮 예배도 있지만 오후 예배도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있지만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찬양 예배에 대한 이런 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을 때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데 뭘 자각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굶주린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내가 굶주린 자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마름을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 영적 둔감증에 걸린 둔감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안 되죠.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굶주림을 자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가서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게 많아요. 또 불만도 많아요. 불평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면 다른 것을 다 덮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서 은혜로 덮어버리자. 은혜로 덮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